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샌딜 멀레이너선이 쓴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이론 중에 터널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의 한 소방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한 베테랑 소방관이 응급 출동 신고를 받게 됩니다. 평소 훈련한 대로 빠르게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탑승을 했죠. 하지만 그는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소방차가 급하게 좌회전하던 중에 그가 탑승했던 소방차 좌측 뒷문이 열리고 말았어요. 그는 그대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길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원인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너무 단순하다 못해 허무했어요. 첫 번째는 차량의 문을 꽉 닫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관들의 근무 중 순직 사고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단순 교통사고였다라는 거예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안전을 그토록 강조하고 사고에 특화되어 있는 소방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겠는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기 시작해요. 소방관들의 모든 동선과 움직임은 현장 출동과 이후의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1분 안에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차량에 탑승한다고 해요.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도 현장의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진입 계획, 구조 대상들을 계속 면밀히 파악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탑승자 자신의 안전,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개념을 터널링,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시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책의 내용을 직접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긴 터널 안에 들어가면 오로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출구만 보이고 주변의 모든 사물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관심을 두는 대상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현상을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들이 응급 출동하는 긴박감 있는 환경 가운데 놓인 소방관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고 지키느라 정작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터널링 효과는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고집, 독선, 오만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돼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옳다고 여기는 것에만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지고 다른 의견,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게서도 발견되었던 모습 아닙니까? 그는 영적 터널링을 경험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에게 예수는 단순히 사기꾼, 선동가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가르침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당장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이 하나의 동기와 목적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마치 경주마가 앞만 보고 질주하듯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모두 쏟아 넣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가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바라보았던 것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참 생명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시야에 가득하게 되죠. 본문의 사건 이후로 사울은 오랜 기간의 영적 독소 배출, 영적 디톡스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사울을 멈춰 세우신 이후 그에게 있었던 모든 독소들을 철저하게 빼내시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후 이 과정에서 그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좌절과 절망, 암울함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교훈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 다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튀르키의 서쪽 안디옥보다도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갑자기 유명해진 이유는 황제가 직접 도시의 설계와 개발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다소를 방문한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이 지역이 무역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로마와 같은 선진 도시, 경제와 문화와 부가 모이는 도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직접 다소라는 지역을 개발할 것을 명령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신도시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당시에 자신을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신도시에 살고 있는 중산층의 교양 있는 시민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제 고향이, 제 집이 다소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이미 로마 시민권자인 경우 자연스럽게 시민권이 세속이 됐고요. 두 번째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방법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에 큰 공을 세워서 국가로부터 이 시민권을 하사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화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거액의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말해요. 반면 바울은 자신이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자신의 것과는 종류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죠. 다소 학자들은 바울의 부모가 다소 지역에서 천막 만드는 일로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부모나 그 윗대에서 이미 그 부를 가지고 시민권을 샀고 그 시민권이 세습되어서 바울에게도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는 기술적인 영역에서 큰 공을 세워서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수여받은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분상에 있어서는 아주 뼈대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갖고 있던 이 로마 시민권은 이후 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좋은 사역의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이 사울이 두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7절을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22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유대인 무리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익혔습니다. 집에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언어 모두가 그에게 능숙해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분원들에 의하면 사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이 사울을 유대의 랍비로 길러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연약해져 있고 율법적 권위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유대 랍비로 키워서 가문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 보통 성인 남성의 연령을 13세에서 14세 정도로 정했는데 사울이 13세가 되던 즈음에 사울의 아버지는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이 기간을 보통 5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큰 스승에게서 율법을 배운 문화생들은 율법을 배운 후에 곧바로 랍비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턴 기간 같은 것들을 거치게 되어 있었어요.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회당장을 곁에서 수종들면서 자신 또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체험들을 해 나갔던 것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후 다시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간 그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겹친다고 봐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복음서 전체를 봐도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어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다소에서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학습하며 가르쳤던 사울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사람 사기꾼 아닌가? 선동가 아닌가? 그 사람이 가르친 사상과 가르침들을 퍼뜨리는 그의 제자들은 과연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향에 머물 수 없었던 거죠.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대 가장 널리 통용되던 헬라어 그리고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어요. 유대교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로부터 직접 율법을 사사받았습니다. 인턴 기간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이방인들 앞에서도 유대교 랍비로서 가장 화려한 이력과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어땠겠습니까? 그는 잘하면서 구김도 없었을 거예요. 자신감, 명예로움, 성공, 성취의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과 인생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말하던 잘 나가던 사울, 남부럽지 않은 사울,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보면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하늘로부터 비추어진 강력한 빛으로 인해 그는 쓰러집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에게르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 번역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일으킴을 받아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죠. 실제로 이 에게르데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에게이로가 어디에 또 쓰였는지 보니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살리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동일하죠. 여기에서도 살아나사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신적인 빛, 하늘의 빛, 예수의 빛을 경험한 사울은 이 빛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 또한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거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하지만 여전히 지금 그의 현실은 매우 비참했어요. 본문 7절인데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지금 사울과 함께하던 여러 사람들은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멀쩡하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위풍도 당당하게 데메섹으로 향하던 저 사람이 왜 털썩 쓰러지더니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호들갑 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당장이라도 교회와 제자들을 쓰러뜨릴 것만 같았던 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순간에, 그것도 찰나의 순간에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연에 겨우 이끌려서만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되죠. 계속해서 9절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사울의 상황이나 증상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과 그의 일행이 가장 먼저 뭐 했겠습니까? 의사를 찾았겠죠. 어떻게든 이 신체의 이상을 고쳐보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 보고 약도 썼을 겁니다. 3일 동안 노력을 해보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흘간의 금식은 유대교 전통에서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사울이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으나 성령께서 사울로 하여금 사흘간 금식하게 하고 침묵 속에서 가만히 멈춰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자연스럽게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겠죠. 내가 믿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나?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삼았을 겁니다. 이후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쭉 살피겠지만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 이후에는 약 3년간을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아라비아 사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자들은 이 위치를 오늘날 요르단 남부의 사막 지역으로 보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곳이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인근의 어디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울이 이 3년간의 시간 동안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 무엇도 할 것이 없고 광야와 흙과 바람 소리뿐인 그곳에서 사울은 무엇을 했겠는가?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배우며 연구했던 구약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구약을 재해석해서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 사기꾼이고 선동가라고만 여겼던 그 예수를 다시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왜 자신이 그런 일들을 당했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던 사울을 멈춰 세우셨을까요? 한순간에 그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면서 그를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았고 혈기왕성했으며 탁월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전도 유망한 청년을 꺾으시면서 그를 광야의 시간으로 내모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무기력하게 만드신 이유 첫 번째는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강한 것, 위대한 것을 손에 움켜쥐고 이 땅을 호령하며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생이 없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소망과 의미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는 장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게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잔인한 묘사예요. 가장 최상위층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대문 앞에 놓여져 있는 극빈층의 삶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의 존재 여부는 매우 절대적입니다. 실제로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부자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외인입니다. 유기된 존재. 버렸고 시선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굳이 그의 이름을 부르실 필요도, 그의 이름을 적으실 필요도 없으셨던 거죠. 자녀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이름 없는 한 부자에 불과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호의호식하며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의미 없는 존재, 이름조차 궁금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는 존재에 불과하는 거죠. 반면 나사로 어떻습니까? 비록 땅에서는 거지였으나 영혼의 시공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후 펼쳐지는 내용들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름 없는 부자는 자신의 과거를 지독하게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만이라도 부디 구원받고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 만에 하나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이 그의 원래 의도와 계획대로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계속 감당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독선과 고집과 아집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만 해석하고 율법이 정작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 채 한평생을 자기 혈기와 열심으로만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살기 가득했던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드신 것, 늘 앞장서 달리던 그를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이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대로 만드신 것,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의 인생을 멈춰 세우시고 그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고꾸라뜨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자 원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과 절망으로 향하여 질주하던 그를 멈추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구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받아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얼마 못 가서 모든 돈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에 보면은 일어나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게이로와 함께 신약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탕자라고 하죠. 어리석은 아들. 만약에 이 아들이 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막 재테크 기술도 있어가지고 돈을 더 불리고 그러면 건물도 사고 월세도 꼬박꼬박 받고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고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이 그에게 계속됐다면 어땠을까요? 비참하게 망해서 의지할 곳 없는 현실에 처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짧은 평생을 자기 멋대로 자기의 탐욕과 쾌락에 취해 실컷 살아가다가 영원한 저주와 절망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근심이 없다면, 염려도 없다면, 넉넉한 재산이 있어요. 충분한 건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곁으로 달려와서 나와 함께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도와줄 지인들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해요. 얄팍하고 어리석습니까? 무지하고 미련합니까? 로또 1등 한 번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제가 예언합니다. 안 되실 겁니다.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독이죠. 그거 되면 당장의 어려움 해결하고 그 중에 막 헌금하고 하셔도 안 받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 돕고 반듯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삶이 망가집니다. 가정 깨집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반드시 피폐해집니다. 하나님 잃게 돼요.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고 결핍과 아픔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만 허락되어지는 대체할 수 없는 소망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법률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법률적인 전문성, 탁월한 정무 감각, 뛰어난 언변과 협상 능력들을 갖추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974년에 터졌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모든 직을 상실한 채 감옥에 수감됩니다. 인생의 가장 정점, 화려함, 강함, 현란함을 맛보았고 그 꼭대기에 섰던 사람이 한순간에 감옥의 가장 차디찬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수감자들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서 활동하면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까지 수상을 하게 돼요. 그는 자신이 직접 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차디찬 감옥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 하지만 그곳이 바로 나의 다메섹이었다. 사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고 강했고 영역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열광했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 목표, 이익을 위해서만 질주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가장 인생의 심연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에게는 다메섹이었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마치 아무 대책도 없이 막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길이 다 막혀요.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들은 그렇게 꼭꼭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한 것들은 좌절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위험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만나시게 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너무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더 본질적인 영적 가치,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는 오늘도 저 여러분을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의도와 계획을 신뢰하시고 무기력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을 발견해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무기력하게 만드신 이유 두 번째는 그에게 순종을 통한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도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었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모든 육체의 힘이 빠져버려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짧지만 길었던 3일을 시작으로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훈련받게 됩니다. 하나는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힘을 빼는 훈련이죠. 자부심, 정통성, 혈통, 가문, 학력, 열심과 의.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힘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낸 힘을 보태어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종류의 힘들, 내가 만들어서 스스로 갖춘 힘들은 결국 자신 안에 갇힙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명분과 의미를 만들어 갖다 붙여도 결국엔 어떻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요.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잘 쓰이지 못합니다. 힘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힘은 결국 내 안에 갇혀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 가서 힘을 다 빼버리십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의 힘을 다 빼버리세요. 그렇게 그 안에 있었던 뻣뻣함과 완고함, 자신의 의의가 다 사라져 버리자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자 그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구로 재탄생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뭡니까? 순종의 훈련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계획은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뭡니까? 유일한 선택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젊은 시절에 모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혈통은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황실 소속이었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나이도 한 40 정도 되면서 자신이 익혔던 학문 그리고 소유한 배경들을 얼마든지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문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모세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정도 사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가문에서 정치적으로 그를 내친 것이 더 큰 치명적인 위기였던 거죠.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40년이 지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육신의 힘마저 모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가문에서 버림받고 그동안 자기 자신이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변방, 늙은이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나에게 힘이 잔뜩 들어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그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 힘이 빠져버린 때, 내가 쥐고 있고 기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그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광야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그동안 시키셨던 거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로부터 10여 년간 다윗은 철저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들에서 새벽 이슬을 맞고 전장에서는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혹독하게 다루신 이유가 뭘까요? 10대에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도 20대 가장 혈기왕성하고 좋은 때를 가장 비참하고 어둡게 지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동일하죠. 힘을 빼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권력과 탐욕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10여 년간 빚어가시는 겁니다. 미국 회사 중에 치약과 가정세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콜게이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19세기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한 200년 정도 된 아주 역사가 오래된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 콜게이트 회사에서 만든 치약이 전 세계 치약 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칫솔은 34%를 장악하면서 근 한 200년 동안 압도적인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가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인데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같은 교회에 출석하던 한 장로님이 어린 콜게이트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콜게이트가 대답합니다. 장로님,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우리 부모님도 고쳐드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싶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야,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거라. 먼저는 정직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둘은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야. 주의를 소중하게 여겨라. 마지막으로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거라. 콜게이트는 이 장로님의 당부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다니다가 아이들 보면은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어른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콜게이트가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다고 해요. 실제로 사업 초기부터 정직, 원료에 조금의 불순물도 섞지 않았고 정직하게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고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급한 주문이 들어오고 일거리가 쌓여도 주일에는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산이라는 이름의 장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장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대요.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적 같은 성공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성공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확신하는 일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받아도 탈이 없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경험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언제 주십니까? 순종할 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의 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들을 여십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들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들을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민족의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기력감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힘을 빼버리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당황스럽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감정과 그 마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허락되어진 무기력감을 잠시 동안이라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 상황 자체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 무기력감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 것이고 순종을 통한 더 큰 복과 영광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더욱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의지함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지혜롭고 형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